전 4장 2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긴고랑 저녁 기도회 수요일 날은 염희선 목사님께서 오시는군요. 염희선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다섯 분들이 다 각자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신데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은 저 은평구에 은현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150억 교회 공사를 시작하셔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죠. 저도 경기도 양주에 30살 초반에 조그만 성전 지을 때 아무튼 매일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저의 신앙과 믿음이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 연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될 때에 아직 짓기 전에 아파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라고 하는 임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파트 계약을 하죠. 근데 그 아파트 계약이 보통 비싸잖아요. 몇십억씩 하니까 그 돈을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에 들어가 보지 않은 집을 가지고 계약할 수 없으니까 모델하우스를 잘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집에 막상 들어가 보면 내가 봤던 그 모델하우스와 내가 실제로 사는 집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아파트를 안 사보셔서 지금 그러신 거죠? 저도 모델하우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고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사람들을 잘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안에 잘 꾸며놔요. 그래서 가구도 최고급 가구 갖다 놓고 가전도 최고급 가전 갖다 놔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해놓고 막상 들어가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이상향인 거죠. 이렇게 꾸며놓고 살면 됩니다. 이제 그렇거든요. 제가 꽃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때 꽃제교회 설계를 이렇게 그냥 아무한테나 맡긴 게 아니고 설계를 이렇게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설계 1등부터 몇 등까지 시상을 하고 그 시상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성전 건축의 아주 대가 그런 설계 업체들이 다 같이 설계 작품을 내고 공모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작품이니까 내가 이 선택이 돼야 내가 상금도 받고 또 이렇게 시공할 수 있으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교회를 아주 멋있게 그 설계를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동그래요. 동그래요. 지구본 같이 동그래요. 그 동그랗게 건물을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동그랗게 교회 건물이 있는 거 보셨어요?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그냥 건물 자체도 동그란 건물이 없는데 교회가 동그랗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됐는데 그렇게 특색이 있게 멋있게 했는데 막상 그렇게 설계의 공모에 당첨된 그 설계 도면 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멋있게 이런 벽체 같은 것들 다 대리석으로 다 설계를 했어요. 그 대리석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복도에 올라오는 벽면을 대리석으로 설계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마감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니 10몇 억이 그냥 빠지더라고요. 공사비에서. 그러니까 멋있게 해놓지만 그 모델하우스는 멋있게 해놓지만 실상 들어가는 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이상의 교회. 그래서 모델하우스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점도 있고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초대교회보다 잘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왜 우리 교회와 달라, 왜 지금 현대교회와 달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취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모델 하우스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장점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열정적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 또 병이 낫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있는 교회였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서로 물질을 나누는 이제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을 시간이 다 되면 함께 나누고 제가 오전에 같이 예배 들어보니까 또 시간 다 되지 않아서 중간중간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초대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인데 그들이 왜 노였습니까? 그러면 노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로잡혔다는 거잖아요. 왜 사로잡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거죠. 무엇을 설교하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 자체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에 40년간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또 그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진뱅이가 한 번도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적이 없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맨 처음에 인생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죠.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5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설교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이제 재판장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혔다가 이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근데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에게로 갔다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120명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옥살이 했다가
풀려나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했을 때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풀려나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동료들에게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가장 가족 같은 사람이 누구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마치고 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또 친구들 만나고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또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밖에 나갔다가 일상의 삶을 살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죠. 왜 집에 갑니까? 집에 가야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거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해외 성지순례를 갔다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인천 공항에서부터 여행 잘 갔다 와서 뭐라 그러시면 아유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아유 우리 중국동이 제일 좋아. 여기 좀 들어오니까 이제 집에 온 것 같네. 여행은 잘 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가서 제일 잘 드시고 제일 잘 주무시고 제일 신나셨는데 꼭 돌아오시면 아유 집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밖에 나갔다가 어디 집에 가야 평안과 안식을 얻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려움 당했다가 누구를 만나는가를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나와 함께 기도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가족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국교회에서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성도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손님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면 백날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 손님이야.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이 계시잖아요. 장인어른. 여러분 사위와 장인어른은 참 가깝고도 먼 사이더라고요. 처가댁에 가면 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백년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데 꼭 그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장인어른이 앉아 계세요. 그럼 뭐 할 말도 없고.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손님처럼 다니면 꼭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손님처럼 다니지 않고 가족처럼 다니는 건 뭐냐? 속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소그룹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미주알, 구주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함께 있을 때에 나누고 기도하고 그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 좀 다툼도 있기도 하지만 그 다툼들이 풀려지는 그런 사이 가운데 더 정이 쌓이는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 함께 가족 같은 사이가 만들어지고 그래 그제서야 내가 그 교회에 소속이 되었구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중국교회도 손님처럼 다니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담임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저는 목회를 배울 때에 저의 속마음을 성도님들께 이야기하는 것을 썩 좋지 않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부목사 11년 하면서 SNS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 이런 데에 저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교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도 하는데 교회 자랑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올리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제가 무심코 교회 자랑하면서 올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때로 어떤 목사님들에게나 어떤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라고 저는 그런 의도로 올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비교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혹 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힘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늘 마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우리 중국계 많은 성도님들이 질병 가운데 참 어려움 많이 당하셨어요. 제가 물론 기도하지만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 한구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제가 안수해서 병이 팍팍 나으면 좋겠는 제가 그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파하는 쓰러지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그런 무기력함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 저의 가족 같았던 성도님들이 쓰러지게 되면 제 팔다리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근심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표정 가지고 설교는 할 수 없으니까 속은 문드러지지만 제가 얼굴로는 웃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이제 목회 말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목회가 즐겁지만 때로 이 모든 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죄, 그리고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글을 쓴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글을 읽은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즐깁니다. 제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가만히 그 고백을 듣고 야 진짜 목사님들의 마음의 고백이 정확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플 때가 많은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서 즐거운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와 계속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의 이상향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함께 도와주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가족 같은 중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렇게 기록하죠. 24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빨간색, 파란색 있죠. 제가 오전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미술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색깔 이야기하시는가? 정치 색깔 이야기하는 거. 정치 색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흰색도 있고 또 뭐 녹색도 있고 별색 다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와 한 번도 제가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는 정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젊은 사람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 또 많이 배우신 분들,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물질이 많은 분들, 또 물질이 적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양하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밥 먹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텔레비에서 뭘 보냐면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침을 먹는데요. 요즘에는 누가 나오냐면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 부모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도 진동가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래서 뭐 섬이에요, 전라도에. 그래서 이렇게 아침 밥을 먹는데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나와요. 그 저도 똑같이 아유 뭐시여 어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투리 하지 마세요. 어색해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니까 제가 따라하긴 하지만 어색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사람이냐면 저는 이제 본 적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할머니 댁에 가면 아유 절대 안 나 뛰지 마 그러셨거든요. 절대 안 나가 뭔지 아세요? 망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생활은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표준 말을 쓰죠. 근데 뭐 제가 충청도 말도 쓰고 또 전라도 말도 쓰고 또 어머니는 부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경상도 사투리 잘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충청도 분도 계시고 전라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강원도 분도 계시고 또 어디 또 있나요? 제주도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역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인데 왜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대적하는 바깥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대적하는 바깥의 사람들은 이미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마음 되어 있는 사람들과 겨루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이미 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여기 나오는 이제 헬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이 털려고 마음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고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또 갖고 있는 물질을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 다양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 본받아야 할 내용은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내용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긴고랑 저녁기도회로 모이는데 제가 이 긴고랑 저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이분들을 그냥 초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5분이 오시기 위해서 제가 10분, 15분을 섭외하고 그중에 시간과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에 말씀 전하는데 합당한 분들이 오시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흥황해서는 안 돼요. 말씀과 같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앉은 매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5천 명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거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5천 명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점심 때 떡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떡 드셨죠? 그 떡 무슨 떡인지 아세요? 무슨 떡이? 떡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얀색 백설기에 검은색 콩이 있는데 이 떡이 어디서 나온 떡인지는 모르고 그냥 맛있게만 잘 드셨나 보다. 어떤 아이의 돌을 기념해서 할머니가 낸 떡인데 그 아이가 10년 만에 나온 아이예요. 우리 교회 오아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거반 포기하고 그냥 지내다가 이제 네. 근데 그 아기가 생겨서 잘 출산했고 그리고 첫 돌이 돼가지고 그 떡이 어제 이제 지난주에 같이 나눈 거거든요. 제가 목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헌금 드리고 기도할 때 꼭 제가 기도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때 그 권사님도 아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선포한 것을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선포합니다. 계속 말씀 증거. 계속해서 제가 태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남자분들도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크게 아멘 하시면 저 뱃속에 애기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긴 하는데 뭐 아멘 하시면 또 뭐 자녀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면 또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 오실 때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할렐루야. 아멘 하는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말씀에 호응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서 오직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은 우리 34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런 말씀 때문인데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어주고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돈이 어디다 두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거든요. 발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는 걸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머리에 이고 살아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몰지를 머리 위에 두고 살죠. 어떤 날 어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아마 몇 년 지난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몇십억을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그렇게 돈을 머리 위에 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돈 많이 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물질주의 쪽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 두고 그 물건을 서로 그 판 돈을 서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굉장히 놀라죠.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돈을 우리의 주인 삼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 머리 위에 돈을 올려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헌금은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머리 위에 하나님 자리를 마련해 놓고 돈을 발 밑에 두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아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 발 밑에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비결이 한 가지 있죠. 우리 31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던 거죠. 우리 중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초대교회 같이 큰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중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과 능력 얻어 세상을 넉넉히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